전도 가정의 모범 사례를 중심 삼고 또 장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체 성령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습니까? 아주 우리 제주기장님 제일 벌써 얼굴이 화사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시대가 정말 실체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앞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독생녀 실체 성령이신 우리 참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대 가장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메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참부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녀 참부모, 실제 성령 참부모, 우리 참 어머님을 또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서 성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 40일간은 그야말로 영인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서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무덤가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료를 발라드리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부였던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간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 사람의 눈이, 어떤 눈이 열렸어요.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떤 무속인이 순간 영안이 열리면은 영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여러 제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했습니다만은 성서에는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도마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이제 딱 손을 대고 이제 당신의 옆구리를 이렇게 손에 넣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거기에 못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못을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던 그 상처, 그 못자국을 이렇게 보고 그때야 이제 도마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러 제자들이 나타났고,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 이제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신 후 50일째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이제 성령 강림절로 많이 이제 축일로 지정해 놓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도마 여러분 아시죠? 도마. 아니 도마라네. 다메섹에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 처음에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사울이라고. 히브리어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그때 당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당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처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순간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간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자 순간 눈이 먼 거예요. 이렇게. 봉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부축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아마 가게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으로 있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만난 그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기독교 역사를 바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큰 겁니다.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사울은 그렇게 정말 하늘 앞에 의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처형했지 않습니까? 의인을. 그런 인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사울의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용서하고 품고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한번 이제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회심하는 마음, 과연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을 것인가 잠깐 한번 찬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윤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너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죠?
처음 믿은 그 순간이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한 이후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되어서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고 선교의 현장에 이제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바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마가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서에는 이제 물론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인의 머리에 임한 날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 7749잖아요. 야,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49예를 지내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49.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이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탄생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지난 1997년 7월 7시 7분 7초를 기해서 7, 8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낙원에 임하였지만 하늘 부모님을 안식시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죽음 사건 자체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하늘에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 앞에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휴장이 둘로 찢겨졌다고 하였습니다. 다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남아진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정말 신앙이 부족하고 많이 여러모로 참 부족한 제자들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입장에서 다 수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셨어요. 아니 무형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할 수 있죠. 은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시는 재림주님 참 부모님은 성령만 가지면 안 돼요.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는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역사만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아주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놓고 근거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당신은 성서를 믿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서를 근거를 대고 얘기하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진리의 성에 접한 우리들은 끝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성령은 여러 가지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물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이제 받게 해주셨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증언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언자로서 사명을 다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다시 그림이 아마 새롭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욕제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나 불의 세례는 더 큰 하늘의 세례로서 성령의 세례가 되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불의 성령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또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죠.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불꽃 같은 성령의 입장에서 오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불의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제 바람 같은 성령,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마치 호흡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거룩한 기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풀어 넣어 주셨습니까? 바로 생기를 풀어 넣어 주셨잖아요. 이 기운이죠, 기운. 하늘의 기운. 그 성령의 기운은 생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시더니 또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비둘기는 정결한 새며 이제 온유한 새 또는 뭐 평화를 상징하는 데 보통 새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비둘기를 구약의 시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 한때 이제 비둘기 그렇죠? 그래서 아가새는 이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눈이 이제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뭐 그것이 비록 필요는 할지라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등하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이라는 분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은 하나님은 곧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성령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의 본체로 계시다. 본체로 계시는, 그렇게 해야 좀 더 확실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택윤 교수님 지난번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이 보내준다. 하나님과 뭐 별개의 입장에서 따로 보내준다. 그럼 하나님을 보낸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논리가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체로 계시는 본체의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역사하는 성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도 하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본체의 성령에 속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가서 부활한 입장에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요. 이 예수는 여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몸을 입은 상태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긴 임하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일 수 있는 몸을 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나 빌립보서 3장 4절, 또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로서 성령이 지금 교회에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제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성전, 성령이 거하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영이 될 수도 있으며 조상들의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조상들의 영, 과거에는 타락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런 성령의 입장에서 역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설령, 해원의 길로 그 조상님들, 또 축복의 길로 가면 말미암아 절대 설령이 되었잖아요. 그 절대 성령이 협조하고 죄인 부활해서 역사하게 되면 그 자체도 뭐예요?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성령, 본체이신 성령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은 본체이신 성령이셔요. 본체의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때로는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각 조상들을 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영으로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영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영계에서 참 아버님의 역사와 함께 효진님, 흥기님, 대모님을 유시해서 모든 영들의 역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심원 기도에 하는 모든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전, 정말 나 안에, 내 전에 역사하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각자 깨닫고 알아서 최후리에 가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거듭나게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번연의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4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늘의 인도에 의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에게서 나와 사가랴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는 3개월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리아도 역시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계의 계통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계의 계통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친 요아김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모친 안나는 성서에서 아론의 자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느 때 임신하였을까요? 성서의 정황을 보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뛰노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이미 임신한 아이가 있어서 알아보고 뛰놀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꼭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마리아의 임신의 정황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마리아의 복중에 임신한 아이가 약혼자였던 요셉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태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후에 성서는 마리아가 복중에 잉태한 상태에서 약혼자인 요셉과 정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누굽니까? 이미 아기를 뵌 상태에서 사가랴 가정에 방문했다고 했다면 그 본래 남편 요셉이 아니라면 누구냔 말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성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결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은 이미 마리아가 방문 전에 사가랴와 관계를 맺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태몽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리아가 머무는 3개월 사이에 사가랴와 관계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일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남편에게 사가랴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걸 임신한 사실을 이미 앞서 알렸다면 사가랴가 마리아하고 관계를 맺었을까? 벌써 쫓겨났겠죠. 근데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여튼 간에 사가랴는 레위지파 가문의 출신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당시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아이가 없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처녀와 관계를 맺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여 사가랴는 비밀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벳의 허락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참 아버님께서 천비로서 구원섭리의 원리관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가랴 가정에서 머무는 3개월간 임신한 상황 가운데 후에 약혼자인 요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는 이처럼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가운데 잉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천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잉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다윗 가문으로서 왕권을 상속받은 입장이었고 또 레위지파의 사가랴를 통해서는 뭐예요? 레위지파는 대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한쪽에는 왕권 상속받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으로서 후손으로서, 한쪽에서는 레위지파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대제사장,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중엔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는도다. 이 부분을 놓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독생녀 실제 성령의 잉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왜 독생녀 실제 성령이 되시느냐, 여기다 가장 근본 내용을 우리가 빠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누가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수님도 그 얘기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누가 어머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실제 성령이다, 이런 분을 이렇게 증언하신 분이 없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여하튼 우리가 참 어머님 자서전에 나옵니다만은 조한준 선조 달래강 미륵석상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문에 아시아에 천재를 보내려 했는데 엽전 세풀이 모자라가지고 참 천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계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 어렸을 때 그 조원모 할머니 이렇게 이제 품에 안기해서 찍은 모습이죠. 여튼 선도감 이호빈 목사의 이제 주례로 받아가지고 대부님께서 26세 이승훈 대부님께서 26세 때 이제 혼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이렇게 혼인하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어머니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이 바로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을 거쳐서 그 성별된 기준에 의해서 신령단체를 중심 삼고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미 대모님도 뭐예요? 한승원 선생님을 만나기 앞서서 그런 시를, 하늘 부모님의 시를, 하늘 부모님의 시가 정자만 시입니까? 난자도 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시는 남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남자도 시죠. 생명의 시는 생명의 시가 정자만 가지고 생명이 잉태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제의 시도 있어야죠. 이것이 합해야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 부모님이 이성성생의 하늘 아버지요 어머니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씨가 하늘 아버지 씨가 아버님께 이제 임하셨겠지만은 그 씨가 뭐예요? 어머님 씨는 어머니를 통해서 임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정성의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태중에서도 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해치려고 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대모님께서 그야말로 유모의 입장에서 어머님을 어떻게 기르신 겁니까?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길리우셨다는 거예요. 길리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창조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알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셨다는 증언의 말씀을 하신 걸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머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만이 어머님이 왜 독생녀이고 왜 실제 성령이냐? 어머님이 실제 성령, 보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이 왜 독생자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느냐? 왜 독생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독생녀예요? 성령으로 우리 참 어머니께서도 독생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실제 성령이 되느냐?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 어머니, 그 영이 본체로 계신 성령의 본체로 계시는 성령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로 계시고 하늘 어머니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로 계신 분이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시는 것이고 하늘 어머니의 성령이 누굴 통해서 현현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서 현현하시기 때문에 실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정말로 누구한테도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늘 부모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참 부모님 독생녀 실제 성령이 없으면 참 부모님 독생녀 실제 성령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구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이 땅 위에 참 부모님 독생녀 실제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진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증언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과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로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과거 우리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놓고 장대한 교회를 중심 삼고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천심원 기도를 중심 삼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말 실체 성령의 시대 지금의 시대야말로 실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심원 기도를 중심 삼고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성을 들이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